매일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천국을 심는 우리 창대교회 교사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중한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데, 올 때까지는 제정신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그냥 머릿속이 또 백지가 됩니다. 머릿속에 백지가 돼가지고 항상 어렵고 또 그래도 항상 좋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만남과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막힌 만남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을 이룬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 영접을 했다 그럽니다. 그건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의 삶이 그랬는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소중한 축복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내년에 아기를 안게 될 것이다. 그건 예기치 않는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생의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우물가에 갔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은 거기서 물을 깃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 만남은 여인으로서는 계획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만남, 그 짧은 대화가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귀한 기쁨을 받게 했고,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도 역시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사는 공간 그 사이에 흐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의 약자죠? 인생세간의 약자 아닙니까? 인간이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 그걸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세간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곧 삶의 결과고, 믿음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배우도 아니고.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내가 존중하며 살았더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간증이죠. 그걸 간증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 그래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남과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귀한 것이 내가 힘쓰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매주마다 그 각별한 만남과 간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부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어린이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요. 막 수첩 깔고 나가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꼭 한 글자씩 틀리게 가르쳐주고요. 주변에서 막 또 이상한 짓 하고 신고하고요. 뭐 하나 주면 사사건건 아주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년에 그러면 어린이부 전도했을 때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동네 특히. 정말 힘듭니다. 예. 애쓰고 힘써도 안 와요. 근데 그런 반면에 매주마다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앞에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나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룬 만남도 있는데 매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관계에서 정말 기대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했는데 얼마나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에 항상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한 주에 1시간, 물론 그 이상도 되지만은
한 영혼에게는 나는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한 문장, 이것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슴판에 새기면 정말 그 매주 만나는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은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한 영향력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뭐 어디가 준비돼 있겠죠. 근데 그분이 딱 사무총장 됐을 때 사진이 딱 나왔는데 1962년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영어 뭐 발표 뭐 이렇게 연설 대회에서 그분이 뽑혀가지고 미국에 갔답니다.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스케줄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대요. 그분이 사무총장 됐을 때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딱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진짜 그 아주 뭐 어린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분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그 시기에 뭐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외교관이 되기 위한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한 분 봤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거기서 내가 외교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린턴이라는 소년단 대표가 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의 42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주는 영향력은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갖고 천국을 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존재감이고 이 땅에 있는 가치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뭐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 이렇게 세 군데뿐이 몰랐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웃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정말입니다.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하고 그렇게밖에 몰랐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멘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향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한결같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이어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만남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멘토, 한 선생님이 우리 바로 오 목사님이십니다. 배움은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고 연필로 정답을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나눔이고 그리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한 해 겨울이 가까운 초겨울이었나 하여튼 뭐 성탄절이 가까운 한 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다른 이제 교회로 가셨고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역 어디에 계셨던 곳입니다. 서울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심부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을 보내신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깜깜한 그때가 예배 전이었는지 예배 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날 밤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제가 지금 5학년 1반인데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가슴편에 새겨있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플로에서 한 학기는 또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자취를 기억해내는 것은 저는 그게 많은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 멘토들 중에 한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날 밤에 그때는 이제 난방이라는 것이 갈탄난로, 여러분 갈탄난로 아십니까? 요때 끄떡끄떡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통이 나버려요. 내가 몇 살인지. 그러니까 그게 뭘까? 이러면 좀 젊게 보는데 안다고 그러면 많이 드셔 보이는 거예요. 갈탄난로였는데 그 밤에 혼자 성도가 없는 교회입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 혼자 그 갈탄 난로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 이제 막 온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교육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고 뜻을 정한 그 청소년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본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었고 리더의 모습이었고 목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선생님께서는 만나는 시간마다 거룩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감동을 준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걱정과 축복의 이야기는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후배로서 그 목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놓칠 수 없는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만남 속에서는 항상 여운이 남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생님을 향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집학교 교회 이렇게뿐이 몰라가지고 87년 6월부터 이제 교육전사 생활을 하면서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항상 듣는 말은 목사님이 참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는데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 정 많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 있는 대로 내 하는 대로 하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는 모습은 그겁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있으나 어디 외국에 나가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웁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목자의 마음을 항상 선생님께 배우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처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양들을 아끼되 끔찍이 아끼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이제 야외 예배를 봄에 야외 예배를 계획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끼리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가지고 관악산으로 우리 야외 예배를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야외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세상이 참 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에. 특히 관악산은 유명했습니다. 막 뉴스에 맨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야외 예배 가는데 그 깡패들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애들도 또 존중해 줘가지고 재직해하듯이 그렇게 학생회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리도 안 나요. 저는 두두둑 소리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양들을 위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아마 그 중에 어떤 그럼 우리가 맞을 거 대신 맞아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데 그랬는지 어쩔 모르지만 정말로 걱정 없이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모습에서건 양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남과 관계는 짧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담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마주보고 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남과 관계의 열매는 항상 예수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내가 섬기는 이 어린 영혼들이, 청소년일 수 있고 대학생일 수 있고 어린이부일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지금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 속에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뭔들 못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에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요 기회가 되는데, 만약 내가 오늘 내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내 만남과 관계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아이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직무유기겠냔 말입니다. 결국은 나부터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바로 교사가 바라봐야 될 예수 닮는 모습입니다. 제가 30, 40대에는 종종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절에 만난 선교사님이 또 거기에 살아서 생각나면 가서 며칠 묵었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광야를 나가 봅니다. 그러면 광야에 베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야를 보면 정말로 구름 한 점 없을 때는 피할 그을이 없지 않습니까? 시딤나무라고 해봐야 크면은 한 4m, 3m 하지만은 대부분 시딤나무도 잎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시켰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 로뎀나무인데 가보십시오. 로뎀나무가 무슨 잎이 무성한 저 정도 잎도 없어요. 그냥 가시잎 같은 거 막 있어가지고 저게 뭐가 시원할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동네예요.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양을 칠 때 여러분 목동 한 사람이 양 몇 마리씩 해요? 많은 사람은요. 많은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은 목동 혼자 300에서 1000마리를 친대요. 굉장하죠. 그거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쳐요 목동이. 그런데 그 목자를 보십시오. 목동 목자거든요. 그 목동은요.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을 때 그늘 하나 없어도 그냥 그 들판에 있는 겁니다. 쪼그려 앉든 뭘 하든 그 햇빛 다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양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베두인들 목동들이 하는 일입니다. 만나면 얼굴은 막 새카매요. 왜? 거기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게 목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항상 양 곁에서 양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언까지 하면서 양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모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무장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게 교사의 가장 아름다운 책임감인 겁니다. 오늘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 만남과 관계가 천국의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앞에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만남과 영혼이 침체되고 가라앉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만남은 막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남은 사람이 막 축축 처지고 침체되고 소망을 품었다가 꺾어지는 이런 만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컷 좋은 얘기 안건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막 얘기하는데 막판에 손들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는 사람들,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교사회의 때 항상 부정적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놓고 가르치기도 뭐하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담당 교육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간섭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방향은 제시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탄절 발표회 이럴 때 1년 행사 중에 또 중요한 때인데 발표를 한다고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좀 노래를 하게 합시다. 찬양을 좀 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춤추는 걸 좋아한대요.
여러분 춤추는 거 아무리 좋아해도 뭐 춤 조금 추면 다 뭐 에이핑크고 뭐 시스타 뭐 이런 거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노래는 없이 몸만 흔들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발표회 끝.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좀 찬양이 좀 하고 몸짓은 좀 어눌하더라도 그 낭랑한 목소리로 찬양이 들으면 얼마나 그게 신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 노래 좀 하는 거 해봅시다. 좀 할 줄 알았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그 다음 성찬절도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 전사님이 가버렸어요. 그 순간 벌써 횟수는 3년째가 된 겁니다. 새로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난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탄절이 지금 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럼 애들 좀 이것 좀 노래 좀 하고 좀 이러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자기도 그걸 좋아한다고. 근데 이 전사님은 달랐어요. 딱 들어오더니 뭐 여타한 무슨 뭐 건반이니 뭐 이런 걸 다 멈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어린이 주일 때 애들을 특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기대감을 갖고 너무 정말 감사해가지고 어린이 주일 때 특송을 시켰더니 애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 흘린 엄마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노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몸만 흔들 줄 알았지 노래를 안 합니다. 알고 봤더니 교사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교사의 관심. 애들이 뭐 춤추는 거 다 좋아하죠. 춤추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네. 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 안 들지. 춤추는 거 싫은 사람도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찬송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내서 열을 다해서 내가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한 거예요. 그해 성탄절 때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서 춤추고 되는구나. 결국은 뭐였어요? 요즘 애들은 그거 안 해요. 그 교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결국은 주일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그냥 고착화시켜버린 겁니다. 뭐든 좋은 것이 있으면 도전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지. 어린 시절은요, 실수를 해도 다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뛰어난 배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은 실수를 해도 다 이뻐 보입니다. 제가 2008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제 친구가 사는 플로튼에 살았는데 옆집에서 이제 자기네 뭐 가든 파티 뭐 이런 좀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네 딸이 연주를 한대요. 그래갖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딸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연주를 한다고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드레스까지 딱 입고 밥 먹으면서 굉장하게 뭐 나오겠구나 딱 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내 딸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케이크 자르고, 난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굉장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애들 피아노 앞에 앉혀있는 뭘 해도 다 해요. 안 배워도 다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어느 정도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향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한다라는 그 도전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풍성함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옳은 것은 더 풍성하게 하는 것, 나로 인해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린 아이들 쉽게 절망도 하고 낙심도 잘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작년 6월에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전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미국은 6월이 졸업식이거든요. 6월에 졸업하는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한테 책을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게 바로 팩트풀리스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실에 충성하라, 사실 충성심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보면 그겁니다. 사람들의 습성이요, 부정적인 것, 공포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딱 틀었을 때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것만 드립다,
파내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게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 예, 그런데 사람들은 공포, 빈곤, 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관심이 막 증폭돼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순간 사고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아요. 예, 저도 노예일 하지만 제가 좀 사실은 일찍 저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막 이렇게 챙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꼼꼼하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실수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괜찮아. 이 한마디 괜찮아. 그러면 더 긴장을 해. 다음번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를 잘 듣고 자라면 이 아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선한 마음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집안에서 듣는 겁니다. 집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예? 나중에 그래요. 기도 제목이라고. 왜? 결국은 어디?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엔 자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연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학생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막 그 연천 시골은 이제 좀 공부하고 보면 애들을 이제 의정부까지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막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근데 애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러 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아예 그냥 방 얻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 주말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말에 오니까 얼마나 또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막 교회 와서 막 있는데 이분이 저 고등부 교사였었던 분인데 애한테 그런 거면 너 공부해야지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엄마 그래도 왔는데 교회에서 애들도 만나고 그러지. 쓸데없는 공부하라고. 정말 이 아이가 엄마 말 듣고 순종 잘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연세대 갔어요. 연세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삼성그룹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을 해갖고 잘 걱정 근심 없이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가 교회를 안 나가요. 이 권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nak 들어갔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요. 이유가 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명절에 가가지고 단호하게 너 교회 가야지 했더니 그 아이가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옛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말 한마디가 애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영혼이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찐빵은 붙으면 사고예요. 네? 여러분 찐빵은 적당한 간격을 약 0.5c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0.5cm가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예요. 지금 여름에 찐빵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릴 적에 호빵 사러 딱 가면요. 찐빵 기구에서 막 가면 다 고를 때 뭘 봐요? 껍질 까져 있는지 안 까져 있는지. 그래서 껍질까지 안 까진 거를 고르기 위해서 막 땡그랗게 막 쳐다보고 껍질이 안 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주인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찐빵을 절대로 포개 놓지 않습니다. 0.5cm 떨어뜨려 놔요. 왜? 손님이 다 깨끗한 피부를 원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관계라고 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간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력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게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는 관계가 교사요 또 부모의 위치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르면 저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탐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시점에 팩트는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팩트인 거예요. 근데 듣는 얘기는 뭐였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아직 자기들은 가보지 않았는데 정탐꾼 몇 명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메뚜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교사가 왜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도 장래에 대해 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애들 막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뭐 금요 예배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금요 예배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거 해보십시오. 모르는 것 같죠? 초등학교에 한 일기장에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적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매주 금요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 은혜가 정말 굉장하니까 너희 기도 받으려면 금요일에 한번 교회 와보자. 해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야, 우리 반 이번 주에 한번 금요 예배 때 가서 은혜 받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점점 아이들이 없다고. 아직 있어요. 근데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풍성함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 어떤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과연 이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 가질 것 같아요? 높이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싶어 하셨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입으셨습니다. 참 영화에 보면 뭐 아주 멋있는 백인 갖다가 예수님 역할 맡겨놓고는 멋있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멋진 행색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매부리코입니다. 코가 딱 꺾여 있단 말이에요. 매처럼. 왜 그럴까요? 그 동네 공기가 원래 그렇고 또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지역에 맞게 사람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하고 백인하고 다 태어나봐요. 우리는 태양약도 일조량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요 눈 위가 뼈가 이렇게 푹 튀어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적당하니까. 근데 미국은 와,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눈앞에 그늘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눈 안에 선글라스를 안겨도 이렇게 그늘이 딱 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동네에 맞게 만들어 놓느라고. 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정통 유대인들하고 뭐 랍비라고 이렇게 만나고 봤더니 전혀 그런 행색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둥글둥글 코는 매부리고 수염은 막 이렇고 막 이 코 속에서 털이 막 나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왜? 그 동네 먼지가 많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육신 그 몸뚱아리를 과연 예수님이 입고 싶어 하셨겠냐? 나라면 기왕이면 좀 좋은 몸뚱아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서 유대인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꺼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누가 뭐래지 않아도 기꺼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걸 누가 보고 배운 거예요? 곁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제자들은 12명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 같이 다닌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 같이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아진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이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갈 대로 가도 120명은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약 500명 내지 200 몇 명 정도는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제자들이었고 거기서 12 뽑은 게 12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의 영향력이
쉽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생님 위해서 그분이 하라는 말씀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고 가르치신 선생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에 초대 교황청이 있습니다. 세계사 다 배웠죠. 초대 교황청이 어디예요? 교황청이 어디입니까? 베드로 성당이 초대 교황청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초대 교황청은 우리 영어로는 성 요한 교회라고 지오반니 처치라고 로마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초대 교황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가면 양쪽 옆에 예수님의 제자상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에 산 거예요. 한글 덕분에 얼마나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읽으면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글을 모르니까 보는 것으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될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책을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순교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툴을 들게 됩니다. 뭐 벗겨진 가죽, 뭐 자, 아니면 뭐 열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양 옆에 그 제자들의 상이 딱 있는데 제가 뭐 가톨릭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닌데 숙연해집니다. 야, 저렇게 살았구나. 그냥 보고 알겠는 거예요. 껍질 벗겨 순교한 제자 보십시오.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십자가지대 도망갔었는데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나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선생님을 닮아가요. 작은 것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었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직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에는 정말 초라해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몇 명, 하지만 그들이 장차 그 말씀을 품고 섰을 때에는 그 생명의 풍성함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직분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교회 안의 질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고 주의 종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풍성함인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건 곧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불평하고 내가 앉아서 부정하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나 먼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를 채우자. 내가 채울 것을 채웠을 때 그리고 흘러갈 게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채운 것이 있어서 그게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둘째로 따라합시다.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꿈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알고 봤더니 주님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그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들이 1세기 교회를 이루었을 때 안디옥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서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죠. 여차여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인정을 하죠. 왜?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개념과 범위를 유대인이 아닌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 이해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왜 후에 아브라함이 됐냐고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바울이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자리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한 겁니다. 어디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서 그걸 이루기 위해 뭘 한 거예요? 기도하셨죠. 기도. 교사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어린 학생들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1분이라도 더. 그게 선생님들의 자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본 거예요. 밤모섬에서 자신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비전을 제자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넓게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비전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마태복음 26장 보면 3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좀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교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움을 입고 그게 아니에요. 막 앞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정말 각 있게 멋있게 찬양들 하시는데 어쩌다가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사가 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1명이건 2명이건 10명이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걸 봐야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보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딴짓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저러려니. 우리는 아이들과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 닮은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미래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사들은 내가 교사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교사라는 값진 사명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 세움받은 이상, 이 땅에 온 이상 그걸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지만은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제자들이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바라봄의 능력이 제자들을 비전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나부터 예배 잘 드리고 나부터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의 출발점인 거예요. 보십시오. 선한 목자라면 반대로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교사인가? 나는 과연 좋은 교사인가? 나 스스로에게, 성전 안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였다면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순종해야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죠.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내 아이에게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희생하며 헌신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반사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책이 철로역정인데 철로역정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비아 돌로로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거를 교회가 4층이었는데 4층에서 옥상까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꽃을마다 서가지고 그걸 했어요. 막 채찍도 만들었습니다. 빨간 노끈으로 나무에 묶어가지고 딱 가죽으로 하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사님의 아들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엄청 말썽도 많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항상 개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뽑혔는데 걔가 뽑힌 거예요. 엄청 동기부여를 했죠. 내가 너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순간에 정말 숙연해지는 겁니다. 만난 이후로 최고로 엄숙한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애가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예배당 4층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딱 해서 하나하나 가는데 얘가 한 예배당 빡 나가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쯤 이러니까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걔 평생에 지금 장가도 가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걔 평생에 정말 예수 만난 은혜로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됐거든요. 그렇게 말썽 많은 애가 예배 시간 꼭 임박하면 왔다가 도망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애들 많거든요. 좀 일찍 오면 좀 덧나요? 꼭 예배 시간 시작하면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그런 분 없겠죠. 그 많은 시간에 꼭 예배 시간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엄청 바빠. 근데 얘도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역할 한번 한 다음에 선생님 한 분이 그게 길이가 애매했나 봐요. 이게 맞아도 안 아픈 길이가 있는가 하면 딱 맞으면 아픈 길이가 있어요. 하필이면 노끈 잘랐는데 묶다 보니까 그 길이가 됐나 봐요. 빨간 노끈이었는데 여러 가닥 해갖고 딱 치니까 찰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되게 아프겠다. 속으로 이건 내가 웃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엄숙하게 따라가긴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잊을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이 돼버렸던 거예요. 한순간에 애가 그거하고 바뀌더라니까요. 정말 따지고 보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라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모습에서건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그걸 감당해내는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죠.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러면 택배로 보낸대 먼저. 십자가를. 택배가 하도 잘 돼가지고 택배로 먼저 보내겠다고. 근데 우리 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인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조금 더 일찍 와서 전화하고 조금 더 풍성함을 위해서 주중이라도 또 교회에 모일 수 있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곧 미래교회를 세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된 다음에 법궤질 모을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새술에 만들어 놓고 막 잔치하고 나팔 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충돌해버리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주시더라? 시대가 변해도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촌스러워 보여도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사는 영혼들을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손잡고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결국은 미래교회는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앞의 아이라고 함부로 살지 말자.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아이와 나와의 만남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나를 인정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느니라? 예, 우리 창제교회 교사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